뭐 여태까지 했던 대로 한 그 패러그래프씩 좀 살피면서 나아가 보십시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 요전번에도 잠깐 봤지만 조금 겹치는 데가 있을 수 있어도 거기서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일행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리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이게 이제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예수의 일행이라고 한 것은 뭐 보나마나 예수께서 지금 부르신 그 네 제자와 예수님을 가리킨 거겠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 누구나 가르치고 싶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당장이 이제 지정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아마 사람들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남기시고 인정을 받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글을 읽고 못 쓰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안 됐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율법학자들이 제일 뭐 서기관이라고 하죠. 제일 그 이상으로 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 그걸 자기네 그 서기관들의 하나의 롤 모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그 바리새 밭사람들이라든가 서기관 뭐 이런 거를 이게 에 대해서 좀 정통한 지식을 얻으려면은 뭐 기독교 사전으로 가면 또 너무 크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 뒷부분에 이제 용어 해설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아마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 내용도 다 정통한 내용들이고 그야말로 이제 권위 있는 내용들이 돼서 그걸 살펴보면 그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알 듯 싶기도 하고 뭐 많이 들었는데 좀 분명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구구절절 소개는 안 해요. 물론 우리가 뭐 특별히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이렇게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말한다고 하는 그 비유 같은 데서도 예수님은 뭐 사람들하고 함께 그걸 탐구해 본다든가 이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대해서 말할 때 마치 미국 사람인 것처럼, 왕궁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왕이라 왕자인 것처럼 하는 이제 그런 독특한 권위가 있었던 것 같고, 게다가 여기서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을 했지만, 조금 아까 읽은 27절에 가면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귀신이 쫓겨나갔는데요. 벌써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귀신들이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한 힘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자연히 그걸 하나의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통합.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절 그걸 설명을 안 하는데, 그 포인트는 제가 요즘에 이제 참 좋아하는 이 마가복음 학자 얘기대로 서기관은 우리 역사 시간에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요. 구체제, ancient regime.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못한다. 뭐 그 새 옷감을 대고 이제 낡은 해진 데를 깁지 못한다 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서기관의 때가 마치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할 필요가, 특히 마가복음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헬라어 중에서 제가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엑수시아라고, EXOUSIA, 엑수시아에서 우리가 입구는 엔트런스에서 그 헬라어에도 N 하면은 그 안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뜻이 되고, exit 해서 출구, 뭐서 이제 나오는 게 되는데요. 우시아는 being입니다. being.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서 나오는 어떤 그 힘, 뭐 세력, 권세, 권위 이런 걸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 더 기억해도 좋을 것 같은 말은, 우리가 평행선을 패럴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좀 평행하면서 옆에 있는데 같지는 않고 이제 이런 거 전치사로서. 그래서 우시아에다 파라를 붙이면 파루시아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제 파루시아라고, 엑수시아는 권위라고 할 수 있고 권세, 파루시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엑수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힘, 뭐 이제 그것을 느낀 거죠. 그리고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다 또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우리가 전에 봤던 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복수 여러 귀신이 들려서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뭐 귀신은 하나였던 것 같지만 자기 그 패거리를 다 이제 지칭하면서 소리 지른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것은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걸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라기보다는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 귀신이 가진 어떤 그 초자연적인 힘, 그것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을까? 이건 뭐 모르죠. 우리가 뭐 악령이 아닌다면 알 수 없는 얘기지만 몇 가지 해석은 가능한데 이제 하나는 그 귀신과 귀신을 내쫓는 사람 싸움이 있을 때 그 삿바 잡기 하는 것처럼 이제 이름을 드는 것이 좀 유리한 위치에 선다. 근데 뭐 이름을 밝혔지만 상대방의 정체를 밝혔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귀신들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셋째로는 아마 이제 하여간 버텨보는 겁니다. 버텨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를 이제 폭로하는 그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가라사대 닥쳐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면 한번 막판까지 이제 버텨보다가 뭐 안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치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이라는 말에 이제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 사이에 아주 그냥 뜨거운 그 토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 권세 있는 교훈이다. 그러면서 그 개역 성경으로는 그 뜻이 잘 안 나타나지만,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의 카이라고 해서 심지어 더러운 악령들도 다 굴복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미칠 수 없는 권위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더러운 악령들까지 뭐 말씀하니까 굴복한다, 순종한다. 이제 사람들이 뭐 크게 놀라서 수군거린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4군데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주로 참고하는 그 학자가 자기 제자의 연구를 하나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고대 세계에는 뭐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운데, 뭐 누가 귀신을 내쫓았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는 별로 없답니다. 실제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의 이거 어디 있나? 하여간 뭐 실제로 이제 그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는 별로 그 샅샅이 그 당시 문헌을 다 살펴본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뭐 귀신들을 이제 여러 번 귀신들을 실제로 이렇게 내쫓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얘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도 많이 있겠죠. 뭐 제가 들은 얘기는 그때 어느 분 하나 얘기가 자기 얘기였나요? 뭐 예수님 하는데 그 자기 생각은 그런데 뜻대로 안 되고 예수놈 자꾸 이렇게 발음이 되더니 귀신이 쫓겨나오고 나니까 예수님 발음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들은 얘기는 저희 어머님이 그 대한극장 길 건너편에 옛날에 그 극동자, 옛날 아덴의 극장이라고 하던 그 뒷골목에 이제서 그 병 고치는 집회를 하시던 그 변계단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병 고치는 신유 집회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되게 이제 그 한 달 중에 한 보름은 본인이 혼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보름은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죠. 근데 아마 그 우리 어머님 거기 가서 그 보조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해서 보신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한데, 뭐 변계단이가 이 조선반도의 그 귀신들을 다 내쫓는구나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실제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오늘 그 마가복음 얘기가 거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악령이 들렸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그것은 어떤 지역에서 뭐 주로 더 활발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도 활발하게 나타나기 해서 어떤 그 악한 세력이 사람에게 파괴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여러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악한 귀신 같은 거 믿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어떤 악한 세력이 작용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하여간 그 악한 세력 중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차려서 그냥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데 이제 방해가 돼서 좀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 조용히 시켰다고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막 다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거기서는 이제 좀 다르죠. 귀신들이 뭐 소란을 피운 것도 피웠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주 난동을 부렸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위 그 마가복음의 그 독특한 메시아 비밀, 메사이닉 시크릿이라고 해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그 바로 뒤에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뒤에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즉 그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뭐 끝까지 그걸 감추시려고 했다고 해석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뭐 우선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하나 먼저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제가 어디다 놨죠? 예를 들어서 9장 30절에 봐도 그 9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위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뒤에 9절을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저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면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현재 한국교회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여기 저 뒤에 가서 나오는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벌써 미명에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까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시몬하고 그 다른 제자 셋이 가서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기에는 벌써 자기들이 따른 예수가 벌써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뭔가 이 기반이 예수 운동에 기반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일을 벌여나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자. 이러시거든요.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로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 그냥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병 고침과 귀신 내어 쫓음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하는 뭐 굉장한 인기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기라고 하는 것, 이제 인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인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하나 특징이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디 그 병든 데 없어? 뭐 내가 가서 뭐 끝내주는 기적을 해서 이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어떤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것이 없어요. 소위 이제 힐링 캠페인 이런 게 없습니다. 병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지 뭔가 이 사람들 그냥 인데 가서 큰 거 한 건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나라를 크게 한번 드러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질 때까지는 이게 그릇된 이해, 그릇된 기대를 자꾸 이제 억누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억누르시는 것을요. 아직은 이제 오늘 그 25절의 얘기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 가르치심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 귀신을 내어 쫓는데 무슨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으로 하는데 귀신이 그 말씀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다 쫓겨나가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엑수시아가 주로 드러나는데 이제 이게 안식일에 된 일이고, 내가 안식일에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 회당 저도 뭐 거기 가봤는데 회당에서 뭐 몇십 미터 안 됩니다. 그 베드로네 집이라고 생각되는 데가요. 100m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누굽니까? 그 프란시스칸 계통에 에서 그걸 이제 발굴해냈는데 그게 뭐 거기가 그 베드로네 장모네 집이라고 증명할 도리는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보죠.
29, 30,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와 베드로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그 두 형, 그러니까 형은 벌써 결혼해 있는 게 드러나고 안드레도 뭐 결혼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그런 식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왔다고 하는 뜻은 뭐냐. 그 전에 이제 하나도 그런 얘기가 없지만 이미 이 짧은 동안에 이들 속에 이분께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겠다. 기대가 생길 정도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건데요. 예수께 여짜오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이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고요. 이런 병을 고치는 것은 확연히 구별됩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는 뭐 이렇게 손을 잡아대고 뭐 이렇게 침을 묻혀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이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 고치는 것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여기는 말씀 한마디 없잖아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즉각적인 치유, 회복 기간이 필요 없는 그저 즉각적인 치유가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열병 앓았던 사람이 낫더라도 이제 회복 기간이 있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이건 뭐 즉각적인,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듯이 즉각적인 그 치유와 회복,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을 잡아서, 그러니까 밖에 앞에 그 귀신을 내쫓는 거는 사실 공적인 데서요. 공적인 데서 뭐 여러 사람들의 그 주시 속에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뭐 그저 가족들하고 제자들 더 있는 데서 일어난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요. 그냥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이제 뭐 외적, 내적, 뭐 어떤 것도 거기 걸림돌이 되죠. 거침돌이 거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열병도 떠나고 귀신도 쫓겨가고, 그리고 둘 다 아마 그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뭐 집안에서 뭐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회당에서야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게 이제 시비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로 뭐 될지 모르죠. 집안에서 그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화를 내고 뭐 따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이 이제 거진 끝날 때인 거죠. 저물어서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지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려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건 좀 아무래도 과장이 있다고 봐야 되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근데 물론 과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제 예수님
권능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건데, 이제 여기 하나가 32절에 보면은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라고 했고, 34절에는 각색 병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는 안 그러고요.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라고 해서, 그럼 이제 그 중에 못 고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냐. 뭐 그런 말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만 그저 몇 사람만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 오는 걸 참 이상하게 여기시고 놀랬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시간 제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고쳤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지, 뭐 모든이 아니고 많다라고 해서 거기 어떤 제한된 숫자만을 고쳤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마가복음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예수님께서 고치신 질병만 해도 마가복음에 나타난 것만 해도 뭐 굉장히 많죠. 어찌됐건 하여간 뭐 상당히 이제 많은 병들을 다 뭐 피부병에서부터 안진뱅이, 약간 심지어 죽은 아이를 일으키는 저 하혈 얻은 사람 뭐 많은데요. 그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마가복음에서는 뚜렷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어떤 내적인 질병, 뭐 병 이런 것도 있고, 외적으로 이 사람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것으로서부터도 예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는데, 거기만 아무런 그 앞에 버티고 있을 그 세력을 가진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 말씀 몇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 뭐 문둥병, 뭐 중풍 걸린 것처럼 이제 마비된 사람, 뭐 손 마른 사람,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 맹인, 뭐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으로 마가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2절서부터 39절까지 보게 되면 점으로 해질 때, 이게 이제 이 마가가 말하는 방식이에요. 점으로 쓰면 당연히 해가 지는 건데, 이렇게 두 번 이제 하나의 그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곧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점으로서 해줬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세히 본 분들은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저물었다는 말만 쓰고 누가는 해졌다는 말만 쓰는데 마가는 이 두 가지를 다 썼다는 거죠. 어찌됐거나 약간 여기 내포된 의미는 아마 안식일이 맞춰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좀 분명치 않지만 39절에 보면은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을 때는 요거 둘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한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쳤다든가 이런 얘기는 여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서가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전도 선포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정도의 말씀, 선포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뭐건 하여간 그 골자는 그거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전도한다, 즉, 캐리소라고 하고, 이것의 그 명사형이 캐리그마라고 해서, 캐리그마, 우리 교회의 선포,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 선포하는 말씀, 캐리소.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조금 다를지 하는 예비적인 단계에서 말씀됐으니까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요한도 그걸 했고, 또 여기 이제 나중에 전파하는 45절에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 말씀에서건 사역에서건 맛본 사람들이 나가서 선포자들이 됩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이나 그 12제자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닐 뿐 아니라 사실 39절까지로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는 얘기는 끝납니다. 예수님 자신은. 계속 가르치시죠. 그러나 계속 가르치세요. 가르치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더라도 에게도 가르치고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시긴 하는데 반드시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아주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국한된 것인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기 왔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헬라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떠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왔다. 이 떠나왔다고 하는 게 어디서 떠나왔다는 뜻이냐? 내가 이를 위해서 떠나왔다. 우선 제일 가능성 있기는 가버나움에서 떠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데서 떠나왔다. 나사렛에서 떠나왔다는 말씀은 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런데요. 복음서가 불신자에게 하나의 전도용으로 쓰여진 문서는 아닌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분명할 텐데요. 이거는 역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문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서 이 글을 읽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데를 떠나왔다 하는 것을 이제 읽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겠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떠나왔노라. 그러니까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근데 하여간 거기 아까 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말할 때 엑수시아, 에크를 말했잖아요. 그 같은 전치사가 이 동사에도 쓰여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근데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제일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가버나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거저거 이제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와 할 만한 거를 그저 계속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제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했는데, 그거 읽어보죠. 5, 6절을.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기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계속 어떤 원치 않으신 것 같지만 계속 인기인이 이제 돼 가시는데요. 여기 독일 성서공회 해설을 보게 되면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만을 가리킨 건 아니고 성경에 쓰여진 것은 그 나병도 포함되죠. 그 나병도 포함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좀 심각한 그 피부병이 주로 그 이름으로 불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해설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병의 치료는 유대교의 선생들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사실 지금처럼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 생겼을 것이고, 거기가 또 굉장히 건조한 데니까, 피부들이 다 건조하고 한 데서 여러 가지 이제 피부가 약해져서 생기는 것들도 있을 건데, 그 치료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피부병은 다른 병과 달리 나병은요. 성경에서 나병을 포함한 중대한 피부병들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에 아주 자세히 이것이 아주 악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처를 취하는 것들도 있고 낫다고 생각되면 이걸 반드시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 봐서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게 전염될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나 뭐 해서 그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최소한 8일 걸릴 걸로 봐요. 8일 정도 확인하는 과정이. 그래서 우선 이제 문둥병자는 그 남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으니까 동네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저 이제 먼 데 가서 이제 계속 자기한테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 악성 피부병 환자, 우리 공동번역에 이제 나병을 그렇게 옮겼는데요.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윗수염을 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이제 행색을 하고,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은 그는 부정을 벗지 못한다. 부정하니만큼 그는 진지 밖에 자리 잡고 따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병으로서도 이제 괴롭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도 소위 그 낙인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고 자가격리되는 거 막 그런 사람들이 옆에 못 오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지금 안 계신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나병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지 거기 계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리면서 간구하며 가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해석이 좀 쉽지 않은데, 아마 이제 이런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는 벌써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으세요. 아마 나병 환자가 엄청나게 놀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댔다. 이거는 반드시 뭐 의학적인 지식에서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부정한 사람인데 손을 내면서 저에게 댔다. 그래서 어떤 해석하는 사람 중에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사람들에게 나가서 많이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못 들어왔다고 본문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 해석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댔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동네에 못 들어갔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좀 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입니까? 이 마가복음 복음서의 문학적인 장르가 뭐냐라고 할 때, 탐 라이트 같은 사람이 말을 하기는, 60년대, 70년대에 신학 공부를 한 분들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고 이제 배웠다. 근데 그 전기 맞다. 그때 전기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이거는 신앙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 전기일 수 없다라고 했던 건데, 그러나 이제 장르를 구별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문건을 이제 비교해보고 할 때 분류는 전기로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갖고 연구하고 말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신약학자가 여러 사람들이 그 복음서를 연구한 거를 이제 다 리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걸 보게 되면은, 그분이 갖고 이 사람은 아무 근거 없이
성경의 얘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뭐 근거를 대면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래서 이것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어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동의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영어로 해석학이 hermeneutics라고 하는데 해석학. 그 신학펀치 일부에도 나왔던 그 김구원 교수가 한 얘기인데 의심의 해석학. 성경 이거 아닐 거야. 성경의 본의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아마 이건 과장이고 뭐 좀 지어낸 얘기들일 것이다. 이게 즉 의심의 해석학인데 뭐 그 좋다 이겁니다. 그분 얘기로는. 근데 의심의 해석학을 갖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해석학도 있다. 근데 마치 믿음의 해석학을 말하면 그 상당히 촌스럽고 무슨 자기 낡은 뭐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언제 미국도 오기 한참 전에 그때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까지 나온 책들은 아주 극단의 그 회의주의를 갖고 성경을 이제 접근한 거라서 그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뭐 쓰다 보면은 이게 마치 성경에서 쓰여진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으면 굉장히 그 촌스러운 것처럼 말을 하고 이제 지나간 사람들인데 이제 그게 최소한 제가 이제 저는 뭐 어떤 이걸 변호하려는 측에서 본 게 아니라 뭐가 맞냐, 저는 사실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으면 그를 따를 준비는 돼 있는데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카톨릭의 무슨 브라운이나 탐 라이트 같은 이들이 상당히 온건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의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됐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스칼럴리 학문적인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속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학자들 가운데서요. 그런 제일 대표적인 이름을 이제 얻은 것은 소위 예수쌤이랍니다. 오래된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때 배운 사람들은 또 그게 굉장히 이제 아카데믹한 줄 알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극복이 된 것들인데 제가 다니던 학교 출신이 무슨 크로사니니 하여간 누구더라? 하여간 대표적인 이름 그래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죠? 그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걸 이걸 믿을 수 있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 이건 절대로 있을 ABC인가 나름대로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책을 읽다가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제가 어느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게 무슨 과정이 아닌 겁니다. 곧 떠나가니까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꾸짖었다고 심지어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이제 단단히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마가복음 여기까지 오셔도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쇼업 하려는 것이 전혀 오히려 그것을 억누르세요. 아무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고통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하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긍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맞게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지, 이거 내가 이걸 했는데 그냥 동네방네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방해가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과는 오히려 이것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그 명성이 퍼져가고 인기가 늘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드러날 때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자꾸 이제 말해지는 것이 이제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절정에서 나타난 것이 8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거를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무슨 가서 지금 우리 큰일을 해야 될 분이 이런 마음 약한 말을 한다고 베드로가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꾸짖으신 것으로 돼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제 그거 이제 사탄이다 이제 한 것인데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제사장에 가서 그 인정을 받고 다시 그 정결함을 이제 인정받아서 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회복되는 거, 온전한 구원을 이제 맛보게 하는 데까지가 예수님의 관심사인 거지. 이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꼭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죠. 거기서 또 한 8일 걸리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열흘 2주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45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냐면은 언뜻 보기에는 금방 나가서 말한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정결케 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서 말씀하셨다고 봐야 되죠. 퍼뜨렸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동네에 못 들어가서 쫓겨나와 있던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 사람은 동네로 이제 들여보내 주시고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깥 한적한 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억누르시고 그리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바람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예수님의 어떤 명성과 인기가 점점 커지는 것이 드러나다가 근데 이제 이것이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오늘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는 마가복음 벌써 여기까지만 봐도 드러나다시피 우리 복음의 그 알짬이 어디에 있느냐. 대개 생각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보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이제 그건데
그것이 드러나 이제 복음이 제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꾸 이제 신비한 일이 나타난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고, 아마 복음의 것이 특별히 강조돼서 기록된 것도 교회 모습이 그랬기 때문일 거다 생각은 되는데, 이거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에 집중하는 대신 그저 예수 이름만 그냥 많이 퍼뜨리면 되는 줄 아는 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좀 말하기가 좀 거진 두렵다시피 하지만 더러운 귀신들의 작전이고 태도 아닙니까? 사람들을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나 자신을 내어주려고 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건데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할지 모르죠.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그저 복 많이 받고 병 낫고 우리를 괴롭히는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런 얘기만 이제 자꾸 하고 싶을지 모르나,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저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맡게 돼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 수만 많이 늘리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가복음의 내용과는 너무나 이제 배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비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을 때도 그것은 예수님이 가진 어떤 엑소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그 영향력과 힘과 이제 그런 것이었지, 그 희한한 일, 희귀한 일, 기적이다, 이적이다 하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놀랍죠, 이적이긴 하지만은 본질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고쳐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참 끝내주는 일들이 여기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분이고 교회가 할 일도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마가복음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